샬롯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형과 그림자와 참 형상인 성막론 강해, 오늘 제15가 성막의 세마포장과 기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리고 이들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는데, 이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데,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이 실상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드는 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크기가 어떻다, 성막의 색깔이 어떻다, 성막에 무슨 보석이 쓰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성막의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막의 세마포장과 기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데,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7장 9절 19절. 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예. 그래서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자, 100규빗이면 뭐냐면 1규빗은 보통 50cm로 치거든요. 그러니까는 100규빗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50m. 그래서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고, 성막 그림을 보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이 성막에서 이 성막, 요게 바로 뭐냐, 세마포장이에요. 세마포장.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했는데, 이 성막의 휘마포장, 하얀 이 세마포장으로 만든 이것을 세마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마포장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이 몇 개냐? 이게 동쪽에 몇 개, 그 다음에 서쪽에 몇 개, 남쪽에 몇 개, 북쪽에 몇 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출애굽기 27장 9절 가보죠.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예, 그러니까 남쪽에 이 세마포장을 치는데 크기가 100규빗이라는 100규빗. 100규빗은 바로 50m를 얘기해요. 아주 그렇게 큰 적인 아니에요. 그래서 50m의 세마포 휘장을 치고, 자, 10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요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였으며. 예, 요 기둥이 몇 개냐? 20개라는 기둥. 기둥이 20개이고, 그 다음에 이 기둥마다 받침 스물이 있는데, 그건 노스로 하고, 또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11절.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의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요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였으며. 북쪽도 똑같이 100규빗, 50m, 그리고 기둥이 몇 개? 20개라는 거예요, 20개. 기둥의 받침도 뭐로 만들었다? 노스로 만들었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12절.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10규빗의 포장의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되있으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2.25큐빗의 휘장이 있게 하였으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예,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죠. 17절.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요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요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마이뚝과 뜰의 포장 마이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 세마포장은 북쪽도 50m고, 그 다음에 그 서쪽은 어디냐? 서쪽, 다시 세마포 휘장 가보죠. 그림으로 가보죠. 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둥이 몇 개? 20개. 그리고 또 이쪽 서쪽은 50규빗이니까 요거는 몇 미터? 25m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마포장에 또 높이가 있거든,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이면 2m 50cm.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안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위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다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를 갖다 이 문 위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다 그러면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가만두지 않고 죽이죠. 그러니까는 삼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출입구는 어디로만 들어가야 되냐? 바로 요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금색 실로 만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6장 36절 가보죠. 26장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의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요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네, 자, 성막 한번 다시 가보죠. 예, 요게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요게 바로 문이에요, 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그리고 요 위는 은으로 다 싸게 되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요 기둥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성막 문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양을 데리고 또 짐승을 데리고 들어갈 때 이쪽 휘장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랬을 때 이 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로 들어간 놈이 있다고 했느냐? 바로 울타리로 넘어 들어오는 강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주위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다 보초를 쓰면서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하나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성막은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마포 휘장이 보니까는 하얀 색깔이죠. 자, 이 성막을 멀리서 보면은 어떤 색깔로 보여요? 하얀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를 이제는 실상까지 가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데 누굴 본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어떠냐? 그냥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율법의 잣들을 보니까는 예수님 보니까 전혀 메시아 같지 않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상이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실상을 보여준 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는 거예요. 변형됐는데 어떻게 변형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죠. 그래서 이 변형대사가 예수님만 변형된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변형대사란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변형대사와 똑같은 단어가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자, 여기서 변화를 받아가 바로 변형대사란 단어.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일들을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변화받아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래한 자가 더 이상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깨끗한 그 모습이 됐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만을 쫓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뭐예요?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줬는데 그거 갖고 세상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만? 바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얼굴도 뭐였다?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이 세마포장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여러분도 바로 희고 깨끗한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안에 그럴 때 신부가 나옵니다. 무조건 하얀 옷을 입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하얀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옷?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 세마포장이 이제는 하얀 모습인데 이 세마포장을 이제는 지지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래서 세마포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지지해주는 기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성막, 우리 그림 한번 보죠. 예, 자 보니까 요게 기둥이에요. 요게. 요 기둥 하나하나가 바로 이 휘장을 붙들어주고 있죠. 붙들어주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 성막의 기둥이 또 어떤 뜻이냐? 기둥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성막은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성막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기록된 건 있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들은 후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만든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다양하게 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건 모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세마포장을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게 이 바깥에도 기둥이 있지만 또 이 안쪽도 뭐요? 이 안쪽도 이 성수와 지성수를 지지해주는 기둥. 자,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막에서의 기둥이 뭐냐? 기둥. 기둥이 왜 이렇게 많으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의 기둥만 한번 보죠. 성막의 기둥. 자, 이 성막의 기둥이 이렇게 여긴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갈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각목을 만들고 여기는 놋받침, 놋받침.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모형이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상이 뭐냐? 우린 거길 봐야 돼. 거기까지 가. 자, 출애굽기 2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깁이시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깁이시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깁이 휘장이 있게 하였으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예, 그래서 이 성막에 있어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 그래서 이 서쪽에도 기둥이 10개고 동쪽에도 10개 또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그럼 총 합치니까는 몇 개냐면 60개. 그래서 성막에 있어서 그 둘레만 해도 60개의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왜 필요하냐? 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없으면 휘장을 하늘에 붙들어 맬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만 이 세마포장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그럼 뭐냐? 기둥. 자, 이 기둥의 히브리어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한 콩고나스 1231쪽 5982번 1231쪽 1조 1231 5982번 자, 5982번에 요거는 뭐냐? 암무드. 암무드. 자, 암무드가 뭐다? 기둥, 대라는 뜻이. 기둥이고 대라는 뜻이.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암무드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름 기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만 합니까? 구름 기둥이 있다. 구름이 시원하게 해줬다. 이것만 생각한다. 또 여기 보니까 이 기둥이 스물이며 이 기둥. 자, 기둥이 자 밑으로 더 가볼까요? 예. 그래서 이 기둥들이 있어요. 이 성막과 성막에 있어서 이 기둥들인데, 자, 근데 기둥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만 합니까? 세마포장을 붙들어주는, 고정시키는 기둥, 이것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 문화권에서 또 영어 문화권에서 보면 안 되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기둥이 어떤 의미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위에 가보죠. 이 암무드라는 이 기둥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5575번 이건 뭐냐? 동의 유래예요. 동의 유래. 그러니까 이 기둥이란 뜻,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게 어디를 반드시 봐야 되냐? 바로 동의 유래인 5975번을 봐야 된다. 자, 1226조. 1226조. 5975번. 네. 5975번은 아마드. 자, 아마드. 아마드는 뭐냐면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춤,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하고 유하고 그치기를 또 머물렀을 때 모셔 섬기는 또 감당하고 보호할. 자, 이게 뭐냐면 이 아마드란 뜻은 바로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그리고 딱 서 있어. 그리고 뭐예요? 섬기고 그리고 감당하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기둥하면 여러분 생각이 그냥 기둥. 그러니까 뭔가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기둥,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둥이 뭐 하고 있다? 멈춰서 있고 또 섬기고 있고 감당하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의 기둥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감당하고 성막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뭐로 바뀝니까?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되었다. 이게 실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을 감당해주고 또 보호하고 또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기둥이다. 기둥. 그러면 기둥이 누구냐? 기둥이 그냥 모형과 그림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의 실상이 뭐냐? 그러니까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또 이 감당하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바로 주님과 연합된 나도 뭐가 된다? 기둥이 된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내가 앞으로 성막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확고하게 일으켜 세운 일들을 할 때 그게 뭐다? 기둥이다. 기둥. 자, 그런데 이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또 히브리어 차원에서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안 콩코단스 74쪽 352번 352번 352 350 74쪽 74쪽 352번 이쪽 아래 자 352 아1 이 아1은 어떤 뜻이냐면 수양이라는 뜻도 있고 임방이라는 뜻도 있고 기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다?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일이 또 어떤 뜻이 있다? 기둥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수양, 임방, 기둥, 말뚝,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요 단어가 또 75쪽을 한번 가보죠. 75쪽, 352번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가 이게 단어가 똑같은데, 이 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뜻이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아일이라는 의미는 수양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라는 뜻도 있는데 요 엘레라는 것들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요것도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엘레가 어떤 뜻이냐? 영웅들이라는 뜻이 있고 용사들의 뜻이 있고 능한 자들, 힘센 자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353번도 한번 가보죠. 353번. 네, 요 352번과 똑같죠? 352번과 똑같아. 그게 뭐냐? 353번은 에알인데 에알은 뭐냐? 힘, 체력, 병력,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다 합치면 뭐냐? 바로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용사들,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이게 누구냐? 바로 이게 수양이고 그리고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용사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뭐다? 기둥이 되어지고 말뚝이 되어지고 수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예수님만 기둥이냐? 아니. 그래서 이 기둥 하나만이 아니라 기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기둥들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이 기둥이 또 어떤 자들이다? 힘 있는 자들이고 용사들이고 강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의 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들이야. 용사들이야. 그래서 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도 뭐다? 기둥이라는 기둥. 이 기둥들이 누구들? 성막이 되어져야 될, 성전이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또 감당한다. 그래서 이 기둥들이 이제 또 어디까지 나오냐? 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 기둥이 누가?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기둥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러니까 성막을 동서남북을 다 보호하고 또 지키는 이 기둥이 누구다? 이기는 자도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기 있구나. 내가 바로 저 기둥이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바로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합니다. 그 이긴 자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과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한번 가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뭡니까? 기둥의 기둥.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딱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들도 뭡니까? 이들도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기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계시록 3장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이 14만 4천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보여야 안 보여요? 자, 우린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안에서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바로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마에 무엇이 쓰여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그냥 보이지 않아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는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할 때 이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건물 집에서 건물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집은 이 집은 바로 뭐요? 이 성도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뭡니까? 기둥과 터가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에서 이제 실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여러분들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자녀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자, 구약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한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예,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들 새끼를 제물로 가져오라. 그래서 이것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린 이들을 향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실상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양이 누구냐? 양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딱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구나. 요걸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유월절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양을 잡죠. 그리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고 자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행사로 끝난다 그러면 이건 모형이라 그림자라. 근데 유월절 양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인자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인자의 피가 참된 음료라. 그러면 이 인자의 살과 피가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을 잡지 않아요. 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바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무슨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 그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한 몸이 되어진 사건들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유월절은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자,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양.
그러니까 양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바로 양을 드린다. 그 양만이 아니라 이제 뭐도 비둘기도 드리고 암염소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암소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짐승으로만 보지 말고 이 짐승의 실상이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또 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또 성도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이 수양은 또 어떤 의미도 있었냐? 창세기 22장 13절을 가보죠.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예. 자,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순양은 무슨 역할을 하냐?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누가? 순양이 대신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양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삭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라든지 또 구약에서 율법 아래서 났던 모든 제사와 예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주고 이삭을 보호해주고 이삭을 죽게 하지 않고 자기가 바로 대신 죽어줘. 그 얘기가 바로 이 수양이 기둥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이란 이 뜻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 바로 섬기고 보호하고 감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둥이 이 세마포 휘장에만 있는 이것만이냐? 자, 조금 더 우리 한번 가보죠. 자, 세 번째 성막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 네. 자, 이걸 보면은 이 세마포 요 휘장에서 요것도 기둥이에요, 기둥. 이 동서남북에 이 기둥이 있고, 이게 60개가 되는 기둥이 있고, 자, 여기만의 기둥이 아니라 또 이 안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바치고는 요 널판도 있고, 요 기둥들이 있고, 또 널판들이 있고, 이것도 다 뭐다? 기둥이다. 그래서 이 기둥은 그냥, 몇 개만이 아니라 이게 이 세마포장 전체 바깥의 둘레가 바로 60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만 해도 기둥이 5개.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디, 이 안쪽으로 또 가면은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게 전부 합쳐보니까 48개. 그래서 이 시띠나무로 씌운 이 금 널판도 전부 다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둥들이 있어야만 요 휘장을 갖다가 받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띠나무를 금으로 쌓치웠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성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쌓임받아요. 그래서 시띠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 응? 가시나무.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바로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의 기둥이 된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기둥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응? 왜 이렇게 많냐?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널판이 바로 성전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백향목으로 이 종려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41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8절.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네, 이 널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여기는 성전이죠. 성전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거기를 받치고 있는 널판자가 있어요. 자, 이 백향목으로 만든 이 널판자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이 종려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자, 시편 9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겨 쓰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냐면 실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실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실상을 보고.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겨. 자, 여호와의 집에 뭐로? 이 성전의 백향목으로, 그리고 이 백향목에 종려나무가 새겨졌는데 그 종려나무가 뭐다?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이 종려나무가 바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예. 그래서 의인이 바로 이 널판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기둥으로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듭니다. 자, 그랬을 때 의인도 뭐다? 종려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종려나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래서 로마서 이후부터 믿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래서 자, 이 구약을 한번 가보죠. 아가서 7장 7절. 내 귀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예,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술람 여인. 이 술람 여인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의인같이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이 있고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년 시절이 있고 또 청년 시절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데 지혜와 키가 자랐더라. 이 자랐더라가 바로 미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이 공생에 아버지 하나님తో 생활할 수 있는 자까지 성장된다.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을 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라고 얘기할 때 이 술람 여인이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 어디까지? 의인의 차원까지 성장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바로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열매송이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들을 혈과육으로만 보지 말고 그 유방이 뭡니까? 젖을 먹이는 거죠. 근데 열매송이 같구나. 그 얘기는 열매가 잔뜩 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은 열매송이가 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이제는 신령한 젖을 먹었다. 신령한 젖.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들도 이제는 신령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가 종려나무 같다. 의인 같은 의인의 수준에서 바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세웠다. 자, 이 성막둘레에 휘장의 기둥인데 이 기둥이 이제 뭐로 만들었냐? 기둥을 뭐로 만들었냐?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우리 저기 사진 한번 볼까요? 기둥. 네. 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 요 기둥. 자, 기둥인데 이제 이게 노수로 만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가이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예, 그 받침이 뭐다? 노시라는 것도. 그러니까 기둥이 있을 때 기둥을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은 뭐로 만들었냐? 바로 노스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 노시 어떤 뜻이냐? 노시. 자, 히안 콩코단스 1041조 보자. 히안 콩코단스 헬라 히브리어. (1041조) 5178번. 자, 5178번은 네호셰트인데
요거는 느세트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발음하면 요게 네후쉐트. 그래서 요거 노시란 뜻이고, 그 다음에 동철, 찾고, 사슬, 족쇄, 속박,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스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구속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인데, 그 전리품인데 이 불에 탈 만한 것들은 이제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의류라든지 이거는 불을 통과하면 다 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이 노시나 이것들은 불을 통과해요. 그래야만 이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노시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람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금 동철도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 있고 구별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9절, 여호수아서 6장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네, 그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려면 이 은, 금, 동이 노시에도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구별될 것들이 있고 구별되지 않을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별돼야 될 것들을 만약에 취하였다. 그래서 이 가족이 다 몰살당한 게 아간이죠. 여호와께 구별된 것들을 자기가 임의로 외투 한 번, 신할산에 외투 한 번, 또 금덩이, 응? 요거 취하였다가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별된 것들은 이거는 내가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놋과 철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구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악한 자도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서 6장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예. 자, 그들이 누구냐? 심히 반역한 자고,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고, 사악한 자인데, 이 사악한 자가 또 뭐 된다? 놋과 철이 될 수 있다. 자, 다니엘서 2장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그래서 우상의 머리가 있죠. 우상의 머리도 뭐요? 순금이고, 그리고 은이고, 노시고, 쇠. 이거로 만들어요. 이게 다 뭐다? 이건 여호와께 구별되지 않은 죄. 사악한 죄.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열두 보석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사탄 마귀도 자기들에게 속한 자를 다 뭐로? 보석으로 또 표현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는 이것들이 여호와께 구별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의 머리도 뭐다? 순금이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요. 다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 구별된 자냐, 아니면 여호와께 구별되지 않은 사악한 자냐. 자,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둥 받침이 노시다. 이게 기둥 받침이 노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기둥 받침이 노시라는 거죠. 자, 이 노시 뭐라 그랬어요? 사악한 자도 노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악한 자가 뭐를 받으면? 구속을 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자를 택했을 때 이 사악한 자가 구속물이 되고 하나님에 의한 속박이 그를 살려놓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사악한 자가 구속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받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기둥도 다 뭡니까? 시딘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이 시딘나무. 그래서 이 시딘나무가 구속을 받고, 사악한 자가 구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냐? 자, 에레미야 15장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높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본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된 거야. 노성벽. 근데 노성벽이니까 이게 그냥 노스로 만든 성벽이구나. 그냥 아주 그냥 튼튼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에레미야가. 그들이 너를 치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바로 노선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악한 자고 나도 시딘나무 같지만 하나님 함께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올린다. 그래서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너가 바로 누구냐? 바로 견고한 노성벽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기둥의 받침대가 놋받침이다. 놋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도 바로 놋성벽, 놋받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시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뭐요? 견고한 성읍이고 세기둥이고 노성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성경이 바로 이 실상이 이거구나.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누굽니까? 바로 에레미야예요. 그 에레미야가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세기둥이 되어지고 노성벽이 되어지고. 자,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동 견고한 성읍 노선벽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 이기는 자들도 우리도 똑같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세계둥이 되어지고 노성벽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도 사악한 자였지만
나도 사역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졌을 때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세계둥이 되어지고 노성벽이 되는데 그때 누가 함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악한 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속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인 노시 됩니다. 자, 시편 75편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스며들이라 하시도다. 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고. 그랬을 때 이 땅의 기둥, 우리가 이 전체를 보지 않으면 땅의 기둥, 그러니까 기둥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둥 누굽니까?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 노성벽이 되어진, 세계둥이 되어진 이 사람들은 누가 세웠다? 바로 하나님이 세웠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이 세웠고, 이기는 자가 되어진 사람들도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땅의 기둥이고, 여러분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이 땅의 기둥은 이게 소멸되지 않지만 누구? 땅과 그 모든 주민을 소멸되려.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소멸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기둥이냐, 하나님이 세운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이 존재들은 다 때가 되어지면 다 소멸된다. 자, 잠언서 9장 1절 그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 근데 지혜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이 지혜가 뭐냐? 지혜가 또 뭐야? 그의 집을 짓기도 해. 7 기둥을 다듬기도 해. 그럼 이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실상을 자꾸 봐요. 자,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잠언서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지혜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들을 짓잖아요. 집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집이야지. 그리고 뭐 7 기둥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인데 또 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그 교회 안에도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기둥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인들은 7을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 기둥, 또 계시록에 봤더니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 교회가 바로 7 기둥인데 그 7 기둥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또 움직여가는 지도자, 기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기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둥을 공부해 봤으니까는
기둥, 그전에는 그냥 막연히 뭐 구름 기둥, 낮에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그럼 뭐요? 구름 기둥이 뭐고, 불 기둥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모형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면 노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죠. 자, 뱀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사람들이 뱀같이 지혜로워? 그 뱀이, 사람들은 딱 뱀하면 머릿속에 박혀. 뱀하면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같이 지혜로워. 여러분 그 얘기를 성경에 합니까? 그래서 이 뱀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노소로 만든 뱀이에요.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아.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모두 살아. 근데 이 놋뱀이 뭐냐? 그럼 신약에 나와요. 놋뱀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모세가 뱀을 들었어. 놋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건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실상이 뭡니까? 이 놋뱀의 실상이 뭐예요?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놋뱀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다 살아나야 되잖아. 다 살아나는데 이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산 것처럼 인자를 이제는 뭐요? 인자를 믿는 자. 자, 믿는 자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그를 믿는다 그랬을 때 이 믿는다는 개념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나 예수 믿어. 그런데 그 믿는 상황이 정확히 안 나온다.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예, 여기 보니까 히나,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자, 에이스, 아우톤인데 이 아우톤은 뭐냐? 아우토스라 그래서 이거는 힘, 그를이에요, 그를. 그를인데 그를이고 요 에이스 전치사는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전치사는 이거는 그냥 저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서도 in him,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헬라어에서 이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때 들어올 때 들어간 사람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 에이스 전치사 하나만 정확하게 풀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아우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요. 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을 지금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 호피스티온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것은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것인데 내가 믿는데 어떻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지금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의인이 된 것을 지금 믿느냐? 지금 믿는 그 사람은 바로 놋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산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놋뱀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닮으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도 이 단어를 어느 쪽에 썼느냐, 마귀 쪽에 썼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에 썼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이 뜻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냥 뱀만 무조건 마귀 사탄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한 가지 의미가 좌우에 다른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 그래서 거짓 서지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오죠.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고 큰 교회 또 박사기가 있고 또 유명사가 있고 그런데 겉은 그런 모습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 거짓 사도, 이 거짓 사도들도 바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식당. 그래서 하나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이 양쪽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제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오늘 세모포장과 기둥에 대해서 우리 나눴고, 이제 강의는 16강, 17강에서 이제 성막론 강의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또 지금까지 성막론 배웠던 것들을 잘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우누마 수 엘 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 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비테스 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 카이아페 세민타 오펠레바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 트위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투 호네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믹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사이너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